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성탄주일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주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또 34절에서 38절 두 군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가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34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산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 두 본문을 가지고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라는 마지막에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가 찍힌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포교원에 있는 한 스님과 교회 목사님이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포교원이 한때는 잘 되다가 망하게 되었는데 그 망한 이유가 목사님과 교회 때문이라고 소송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포교원과 교회는 같은 건물, 교회는 아래층, 포교원은 위층에 있었는데 교회 예배 시간과 포교원의 예불 시간이 비슷한 시간이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방해가 되었고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포교원에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 이후로 포교원이 문을 닫게 되었는데 문을 닫고 난 이후에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래층에 있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포교원이 망하게 해달라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해달라고 건물을 돌면서 작정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정 기도 응답되었다고 포교원을 망하게 해달라는 작정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소송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송 가운데 서로 법정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그 스님은 그렇게 말씀했고 교회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니 우리가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현실로 응답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라는 그런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툼을 주관하는 이제 판사가 말씀하시기를 목사님보다 스님의 믿음이 더 좋다라고 좀 우픈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진실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예보하러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수태고지죠.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보내준 수태고지와 또 마리아에게 들려준 수태고지입니다. 사가랴는 당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었대였고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의 시골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누가 더 순종의 본을 보여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도 수태고지가 등장하는데 창세기에 이삭의 수태고지가 있고요. 또 사사기에 삼손의 수태고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수태고지처럼 사가랴에게 들려진 수태고지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들려진 수태고지는 아이를 갖게 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녀에게 들려진 황당무계한 소식이었습니다. 수태고지가 들려진 장소 또한 다릅니다. 사가랴는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을 수행할 때에 수태고지를 들었고,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촌구석 촌부의 딸로 자신의 삶을,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브리엘이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한 시간의 차이는 6개월 정도 되었다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에게 가브리엘이 전한 수태고지가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늙었고요. 그들에게는 아이를 생산한 경험도 없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았는 상태에서 엘리사벳은 또한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리아는 또한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못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가능성으로 따져본다면 엘리사벳이 더 높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유는 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그 결과는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의 수태고지에서 유사성과 차이점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 그에 관한 것보다는 둘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가랴는 수태고지를 듣고 우리 부부가 늙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 불신으로 여겨져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에게 보여진 증거는 수태고지가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언어 장애인으로 살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확실한 표적을 요구하는 한마디 치고는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현장에 없었던 도마는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단언해버리죠. 며칠이 지난 후에 도마가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창에 찔린 허리와 못이 박혔던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직접 만져보라고 도마에게 체험을 하게 하죠. 그러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예수님의 허리와 손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도마보다 나은 믿음의 소유자일 수도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와 함께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도 예수의 부활을 확인하고서야 믿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예수와 함께 식사를 해본 적도 없고 예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육신으로 오신 역사적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재림을 믿으며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믿음에서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사기의 기드온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택하셨고 큰 용사로 부르셨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였을 때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이 원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적들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사사로 부르심과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시켜준 장면이 있죠. 사가랴, 도마, 기드온이 원했던 것은 말씀의 확신을 얻기 위한 증거였고 표적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응답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죠. 우리 또한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해 표적을,
증거를 원하는 기도를 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그 증거와 표적에 대한 응답이 난데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역경들 중에 있지는 않았을까요? 2003년 모 증권회사 광고 카피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이 광고는 당시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고객의 돈을 눈에 보이는 확실한 수익으로 돌려주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겠죠. 광고 덕분인지 업계의 1위로 급부상하였고 수많은 상품과 수익으로 고객들에게 보답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지금까지도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믿음의 결실을 눈으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물질의 축복, 질병의 기적적인 치료, 교회 성장, 권력을 얻고 삶의 승승장구하는 것이 믿음의 결실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즉 보이는 것만 믿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었던 것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의 교회와 목사 포함 교인들은 증권사가 보여주는 수익을 좇는 고객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쫓았던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큰 영향과 큰 파장이 불러일으켰습니까? 눈에 보이는 믿음의 결실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수익만을 쫓아가는 고객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까? 보이지 않는 수익을 찾아내어 고객에게 보이는 수익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증권맨들,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영적 수익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가랴의 불신과는 다르게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전하는 가브리엘에게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이는 수태고지의 성취의 과정이나 방법에 대하여 묻는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수태고지가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친족인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믿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리아에게 순종의 모습이 있었겠지만 근래 자신의 친족 엘리사벳이 겪고 있는 삶이 마리아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마땅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누군가의 경험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생기는 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표적으로 사가랴가 언어 장애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아마도 마리아에게는 그의 믿음을 굳히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누군가의 믿음의 경험이 나에게 간접 경험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죠. 수익만을 기대하는 고객의 심리가 아닌 결과를 도출해내기까지의 험난한 여정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기대 심리를 넘어서 직접 경험으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사가랴와 같이 표적을 구하다 언어 장애인이 되는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숱한 믿음의 시련들을 겪으면서 축적되어지는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들을 통해서 당장의 수익이 아닌 지속된 믿음의 삶이 가져다주는 가치를 더 깊이 깨닫고 더 귀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혹시 눈에 보이는 확실한 무언가를 원하십니까? 십수년 전에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한 간증 집회를 다니는 전도왕이 있었습니다. 일명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분의 간증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큰 고난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이제 안수집사까지 받게 되면서 그의 교회에서 목사님의 요청으로 이제 예배 때에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한참 하고 나서 내려왔는데 그 간증의 이야기의 골자가 보면 그의 아내가 예수를 잘 믿었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가족 모두 남편과 또 자녀들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그런 아내의 모습이 너무 싫어서 주말에 주일을 포함해서 여행 계획을 짜놓고 아내에게 쫄랐다고 합니다. 여행 가자고. 이번 한 번만 여행 가면 자기가 열심히 교회 다니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렇다면 주일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리고 여행 가면 같이 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주일 아침에 가족이 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가는 방향이 교회 방향이 아니라 여행지의 방향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가 난리가 났죠. 겨우 진정시키고 이 남편은 이제 휘파람을 불면서 여행지를 향하고 있는데 코너길에서 마주오는 차와 심하게 부딪혀서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족과 또한 자녀들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본인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게 되었다라고 그런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끝나고 내려와서 성도들과 인사하는 가운데 그 교회 한 권사님이 그 안수집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안수집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확실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황당해서 이 안수집사님이 권사님께 그렇게 질문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권사님도 나처럼 확실한 한 방을 원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속으로요.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으니까. 무언가 확실한 한 방을 원하십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확실한 무언가보다 주 안에서 확실한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새로운 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고난과 역경과 외로움이 있는데 그것은 그 길을 걷는 자가 견디어내야 할 몫이랍니다. 사가랴가 그랬고 마리아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가랴 옆에는 가브리엘이 전해준 그 약속의 말씀이 서서히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결과 엘리사벳이 배가 불러오는 그런 과정과 엘리사벳과 함께하면서 사가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리아 또한 정혼자 요셉이 든든히 그의 곁에 있었기에 주변 사람의 수근수근과 주변 사람의 육지거리를 아마 다 견디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선물을 받아내기 위해서 울음까지 참아내며 견뎌내는 산타 증후군을 알고 계십니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혹시 캔디 증후를 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고난과 외로움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순신 증후군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이는 것만 믿는 곳에는 많은 사람이 몰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손잡아주고 곁을 내어주는 동지가 있기에 외로울 때, 울고 싶을 때 울어도 되고 위로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고 공동체입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성육신이 우리의 삶의 역사적 현실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면 단순히 보이는 것만 믿는 삶이 아니라 감추어진 것이 보여지기 위해 오늘도 부지런히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를 더욱 나다게 할 것입니다. 힘들고 외로워도 내 손을 잡아주고
나에게 곁을 내어주는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기에 견디어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의 근거인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곁이 있기에 눈에 보이는 표적이 없어도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충분히 증명되어지는 삶으로 연결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보이는 것만 믿고 좇는 사람이 아니라 감추어진 하늘의 보석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위하여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